오늘 아침에도 오신 여러분들 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하시느라고 참 바쁘실 텐데 오전 시간까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바쁘셔서 이제 오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이제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연거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목회와 개인 생애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저도 목회를 과거에 해봤고 또 제가 지난 10수년 동안은 사실은 이런 독립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조직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스럽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육신적으로는 아주 힘들고 피곤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또 강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매일 독수리가 하늘을 날듯이 주 앞에 기쁘고 감사하며 참 그 주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이제 목사님께서 이해하시겠지만 목회할 때 여러분께서 참 피곤하시죠. 특별히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고 또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돌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럴 때에 우리가 흔히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죠. 이제 이런 집회에서 이런 부흥회가 아니고 이런 우리 목회자들이 모인 그런 집회에서 우리끼리 말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죄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괜히 꽤 성공적이고 영성적이다 하는 사람들도 간혹 실수하고 어떤 때는 꽤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와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을 한번 돌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런 경험이 많죠. 깡패였다가 갑자기 목사가 된 사람, 고래로 술 부정병이었다가 갑자기 안수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 회개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조폭이었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 간첩이었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인해서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하루아침에 한국말로 획가닥해서 거룩한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져서 온 인격이 중요합니다. 만약 목사로서 그런 인격이 없다면 매일매일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성격대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믿고 광신적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어도 독특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고루 잘 균형지게 발전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과거에 악한 생활을 하다가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사람들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과거에 살아온 습관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이죠. 죄를 용서받지만 죄의 습관들이 우리의 두뇌 가운데 이 수록되어 있는데 마치 컴퓨터의 칩 속에 거기에 정립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두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은 구속의 과학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주자주 우리를 충동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 교회를 할 때 피곤하죠? 얼마나 재직회의 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그렇죠? 참 교회에서 한 장로가 괴롭히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 설교할 때 어떤 설교하는 청중 가운데 어떤 교인의 얼굴 보면 설교가 딱 막혀버리죠? 그렇죠? 기분이 안 좋고 성령이 걷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사람은 누구나 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고 나면 다리가 아프죠? 쉬게 되죠? 마찬가지로 정신력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찢으면 상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정신력도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쉴 때 사람은 어떻게 쉬는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쉬게 됩니다.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가만히 뒹굴거리면서 보십시오. 그게 쉬워지나? 아주 지루해서 더 피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조하지 않으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참으로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가 볼 때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목사들은 말이죠, 취미 생활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 좋지 않은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취미 생활, 요즘에 보면 그 목사님들이 나가서 골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우리가 바라보고 음미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자세한 걸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 앞에 큰 함정들을 파놓고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속이 상할 때, 교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부부의 갈등이 생길 때, 목사들은 부부싸움 안 합니까? 목사들은 다 성자입니까 갑자기?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제일 부부싸움 많이 하죠? 빨리 준비하라 했잖아. 뭐 그렇게 꾸물거려? 내가 뭐라 그랬어? 주일 아침에 제일 많이 싸우죠, 부부싸움. 목사와 부인들은. 제가 설문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많이 쌓이는 요일은 주일 아침이라 그랬습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여러분 쉬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며 쉬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키워야 돼요. 강도상 위에서 설교할 때만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고 거룩한 성자고, 집에 가서 마귀고, 아이들한테는 가혹한 아빠고, 부인한테 가혹한 남편이고, 그저 죽일 듯이 부부싸움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중에도 거룩해야 되고 주말에도 거룩해야 합니다. 설교할 때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고, 주중에 월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취미 생활과 내가 쉴 때도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올바른 취미 생활과 쉬는 것을 올바로 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도 주님 안에서 쉬고 거하는 경험이 없는 목사들이 자주 실패하고 멀리 혼자 도망가고 혼자 있을 때 다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생활하는 목사를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중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언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내 교인들도 없고 장로도 없고 부인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멀리 여행 가서 저기 타일랜드 갔을 때 혼자 조용히 길을 걸어갈 때 책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책과 어떤 그림에 여러분의 눈이 가며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읽고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데 조용히 호텔방에 있는데 TV를 켰을 때 어떤 것을 보기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을 보기 원하고 무엇을 듣기 원해서 어떤 채널을 트십니까? 목사는 천사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기 좋아하며 무엇을 듣기 좋아하며 어떤 대화를 하기 좋아하는가 하는 바로 그가 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우리 생활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만 전하는 앵무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활 가운데 성령이 떠나고 말씀의 능력이 없고, 그렇게 될 때 무엇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까? 재밌는 얘기, 만담, 시사 얘기, 웃기고
재밌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엔터테인하고 재밌게 해주는 것으로 설교를 채워서 그 속에 말씀이 빠지고 성령이 빠지고 진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런 데 오시지 않고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께 어저께 한 도어 목사님께서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어제 강의한 그 강의 내용 가운데서 혹시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그 목사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오셨습니까? 예, 지금 들어오셨네요. 어제 저녁에 제가 1시간, 첫 시간에 1시간 반 했고 두 번째 시간에 1시간 한 5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제가 강의한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 오늘 아침엔 우리가 7 나팔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에는 7 나팔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근데 이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혹시 여러분께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시간에 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면서 앞으로 나갈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귀한 강의에 감사드리고요. 예. 1강에서 예.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예. 그 순종, 예.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구약적인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냐 하면 예. 이제 좀 조크 비슷하니 하면서 예. 아무튼 그 행위를 강조하셨어요. 예. 물론 행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 믿습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예.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죠. 예. 이제 네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2강의 때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행위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행한 것이 네. 이삭을 바친 그 행위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이 그것이 행위지 예. 어떠한 액션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말씀해야지 행동의 행위로 얘기를 해버린다면 예. 우리가 좀 혼돈이 오지 않을까. 그 알겠습니다.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좋으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일단 2강까지도 일단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목사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 없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그 정도 기초는 다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내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잠깐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화면 보시지 말고 로마서를 좀 직접 좀 성경을 펴서 보십시다. 로마서 1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간혹 우리가 미스하는 것들이 있는데 로마서 1장이 그러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신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케 하나니. 그러면 그는 믿음과 순종을 꼭 같이 병행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6절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15절부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 파워라.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 밑에 또 좀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여기에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해서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주님 안에서 의로운 경험의 성장인 것을 거기에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장에 가서 보세요. 자, 로마서 16장을 끝에 가서 보시면 또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아까도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것이 내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16장 로마서 16장 26절 보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견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하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강조하며 의를 설명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자 하늘의 별들을 봐라. 헤어보아라.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너희의 후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인가? 씨앗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나니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일어나서 일을 하고 업적을 세울 생명이 지금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생명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믿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지금은 그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높이 들린 자. 영어로 exalted man. 그런 뜻이에요. 높이 들린 자. 영광을 받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로?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뜻은요? 열국의 아비.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방 사람입니다. 중동까지 동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방의 풍습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다가 서로 통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예,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은 자기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옛날에 그 특성과 의미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통성하면서 예, 처음 뵙습니다. 어디 나그네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예, 제 이름은 열국의 에비오시다. 오, 그렇습니까? 자손이 참 많으시겠네요. 지금 자녀가 몇 분이십니까? 예, 아직 한 명도 없소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왜? 죽을 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사건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행하시면 영원히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주님의 파워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내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난 믿는다.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인데 그리고 그것을 저는 행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경로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줍니다. 우리가 체중 위에 올라서면 내가 20파운드 오바야 아니면 10kg 오바야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계명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비춰줄 때 그것을 버리고 고치는 것도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몰랐던 새빛을 주실 때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가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
이삭을 그 100세 할아버지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20년 키웠으니 120살 할아버지가 다 늙은 노파 할아버지가 말이죠. 20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로 죽여요. 죽이는데도 장세에 뭐라 했습니까? 무슨 제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성소 제도 가운데 제사 제도가 여러 개 있죠. 제일 처음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4가지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항상 번제물을 태워서 24시간 동안 번제물의 연기가 하늘에 항상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번제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헌신과 굴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몸을 태우는 것이에요. 근데 번제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거듭남을 상징해요. 성소 봉사 제도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버렸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뒤죽박죽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번제를 이해하시면 그게 우리의 거듭남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요. 성소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실물 교훈이니까. 그러면 번제는 뭐냐면 양을 데려다가 죄인이 그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기 지은 죄를 다 고백하면 자기의 그 죄인의 죄가 고백했을 때 그 죄가 그 양의 머리 위에 전가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전가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아니고 죄인이 칼을 꺼내서 그 양의 목을 땁니다. 이 귀에서 귀까지 이렇게 목을 땁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지성소 앞 휘장, 분향단 앞에 휘장 앞에 바닥에 휘장 전 밑에 여러분 한국말 성경은 휘장 앞에 그랬지만 어떤 사람은 휘장 위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Before the veil이에요. 휘장 앞에 그냥 이 바닥에 7번 뿌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 상징하죠. 그런 다음에 죄인이 속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속죄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계속 중보 사업함으로 속죄가 지속적이고 계속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끝나버렸다. 믿음은 다 끝나버린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적이요. 믿다가 뒤로 돌아간 사람은 성경에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One saved, always saved는 잘못된 복음이요. 그러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 믿고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도둑질하면 그건 괜찮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그것 때문에 멸망당합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무슨 죄인지 용서해주는 면죄부입니까? 갑자기?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은 자는 그 속에 믿음의 행위와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그 아들을 또 죽이러 가셨느냐? 번제는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번제와 속죄제가 다르면 속죄제는 그렇게 안 해요. 번제는 우리의 헌신과 굴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속에 의의가 없습니다. 내 옷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옷 입기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나요. 그게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레위기 1장에 다 있잖아요. 레위기 1장에 어떤 사람들이 레위기 1장 이거 귀찮고 아주 이거 맨날 피 흘리고 동물 이거 참 재미없다 하지만 레위기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책이에요. 레위기서가. 근데 거기 보면 1장의 설명을 번제부터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번제 기록하신 것이에요. 레위기 1장에. 그러면 목을 딴 다음에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갈라요. 배를 쭉 갈라서 열고 그 안에서 뭐요? 간, 콩팥, 위장, 심장, 창자까지 다 잘라서 꺼내가지고 물에 씻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죄가 숨어있든지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주여 나를 내게서 구원하시고 내게 숨긴 죄가 있나 알아보시고 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왜 그걸 물에 씻습니까?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5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교회를 물로 씻어 정결 깨끗하게 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렇죠? 진리도 물에 잠그지 않습니까? 예? 물은 진리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 진리를 따라서
내 오장육부, 내 생활의 모든 각 부분들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적셔서 씻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내 오장육부를 잘라내서 물에 씻는 것은 회개하고 굴복한 자가 자기의 생활의 모든 면모를 주 앞에 바쳐서 진리대로 개혁해 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게 성소제도의 시작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이니까 내 아들을 어떻게 토막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안 깨웠죠. 부인 깨우면 여보, 나 죽이시오. 난리가 났겠죠. 부인을 안 깨우고 아들만 깨워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왜 내 집 뒷뜰에서 해라? 그럼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리아산까지 가라 그랬어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주님이시여 실수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천사를 한 명 다시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마음을 바꿨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 테스트 기간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는 자꾸 합리화시키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참 여러분 가서 지금 얘기 생략하면 올라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서 이제 얘기하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떻게 이 향을 안 가져왔습니까? 이런 실수를 당하십니까? 여호와 이래. 3번 질문하고 3번 답변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야훼 이래. 그래서 나중에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들어가셨다. 충격을 받은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도와서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셔야죠. 우리의 진짜 자녀 교육은 뭐예요? 우리가 그 삶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는 분명히 순종하셔야 된다. 그 아들은 그냥 배운 거예요. 아버지 생활을 통해서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럼 날 묶어서 나를 제사를 드리십시오. 묶여서 조용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단 위에 누웠어요. 그것은 기꺼이 자원해서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쓰라린 마음 아픔을 아브라함은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쌓는 위해서. 근데 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그 장소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소들의 번제단을 만든 그 정확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지으니라.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확 성경을 한 절 읽으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그럼 가서 보세요. 야고보서 예, 2장은 잘 아시네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좀 나눠보십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흥미있게 좀 이해를 좀 해야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아주 답답해하면서 그가 이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2장 19절부터 자 18절부터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지금부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성경 자체가 답변을 하는데 아마 이걸 이미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가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에 열매가 없으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어떻게 여겼어요? 행함이 뒤에 따름으로 응했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행함이 따라서 믿음이 응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답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적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죽은 몸에서 생명이 튀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내 속에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생기는데 그 생명은 옛날의 죽음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생활을 살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목사님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대부분은 믿음과 은혜만 강조하다가 순종의 열매를 무시해버리고 덜 강조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잘못되게 살고 계명을 어기며 살며 엉망으로 살고 심지어 간음하며 살지라도 그들이 와서 헌금을 잘 바치고 예배 잘 오고 기도하면서 아멘 소리를 크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구원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종을 울리는. 맞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도 질문하십시오. 예. 공감을 하면서요. 예. 방금 전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예.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라는 말씀을 그에 의롭게 되었다 예. 인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질문을 또 반박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그가 예. 예를 들어 창세기 그 말씀 예. 15장 6절이죠. 예. 그 말씀을 믿은 그 자체가 예. 부족해서 예. 행동이 따라서 온전해졌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좋으신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믿는 자는 행위가 따라야 당연하고 예. 그 제가 질문이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예. 첫 강의 질문이고 둘째 강의 이제 2개 네. 질문인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잠깐 답변을 하고요. 그거 같이 이어져요. 이어집니까? 전반적인 강의를 보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예. 믿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으니까 그냥 의분에 너무 안타까워 사신 말씀을 하나로 모아볼 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구원한다고 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인정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우리가 정리를 할 때에 예.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그 의가 부족한 것으로 이래갖고 행위를 따른다면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또 걸리게 돼요. 예. 이미 행위 이전에 예. 창세전에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우리를 택했다 했잖아요.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각본에 의하여 때가 되면 부르시고 예. 또 믿게 하시고 예. 행하게 하시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예.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예. 믿었던 의가 더 덧입혀지고 예. 그런다라고 한다면 예.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좋으신 질문입니다. 제가 잠깐만 앉으시면 제가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예정설에 관한 교리적인 질문하신 것이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자를 써놓은 것들이 있고 우리 월간지가 있고 또 32가지 이제 나무들 책자들 가운데서 그 문제만 한 주제를 가지고 한 40-50페이지를 다룬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좀 다루면 또 한 1시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강의를 하세요. 예. 근데 잠깐 주셔서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으신 그 관점이고 제가 그것을 짤막하게 이렇게 1분 정도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줄거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믿는 것을 의로 여겨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버리지 무엇 때문에 또 시험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까지 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그런 기적까지 경험했는데 또 주님께서 시험하시는가 하면 그가 아들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부족함을 계속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기근이 났을 때 그가 애굽에 갔을 때 이삭도 그랄에 갔을 때
아브라함도 그건 두 번의 경험이 있죠. 가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내 노입니다. 물론 사실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죠. 반반 이제 그 하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하얀 거짓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후세대 사람들이 아브라함 생애를 보고 저게 믿음이구나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후세대들에게 특별히 또 누구에게 천사들에게까지 천사들도 우리의 생애를 항상 지켜보고 관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그러죠.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다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만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비밀은 뭐예요? 비밀은 영어 단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secret이 있고 mystery가 있어요. secret은 알지 못하게 해서 감추인 것이 비밀이고 성경은 mystery of God이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신비의 신비. 쉽게 표현하면 신비는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서서히 밝혀지는 것이 신비예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복음이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있어서 믿음, 신약시대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런 믿음이 그 악한 죄인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 하늘에 올라와서 다시 우리의 이웃이 되게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의 보혈은 그냥 그 인간을 용서해 주는 식으로 과거는 용서해도 현재 죄의 파워에서 그를 해방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 일에 파워가 있느냐? 그것을 천사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천사들은 배심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정말 효험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을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참 어려운 그런 경험에 오르락내락 경험을 했지만 끝에 가서 그가 믿음의 성숙한 입장이 되었을 때 무슨 명령을 하셔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아주 기초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지키는 그것만 지키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킬 때 빨간불에 서시오, 파란불에 가시오, 그것만 지키면 교통법규 지키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건 기본이요. 그 다음부터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 돼요. 남을 배려해줘. 그리고 10계명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이상해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게 사랑이니까 바탕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인격이 그 위에 발전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점점 성장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실 때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명령,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힘든 명령이 독자 자기 아들 100살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나와서 20살 된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인간에 주신 어려운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되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왜 내가 그가 믿었을 때 그를 의롭게 했는지 이제 알겠지? 라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나 우주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파워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저는 또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믿을 때 완전히 의로 여기셨죠. 그러나 부족하단 말입니다. 무엇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 계속적인 협력이 필요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시기로 미리 선택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 이슈에 있어서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재료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릴 때 어떤 때 우리 지구에서 그래, 목사님,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가 DVD 지금 40개를 만들어 보내는데 이것도 무료입니까? 제가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받아? 저는 늘 그렇게 하죠.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부자예요. 근데 진실한 목사님들은 부자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부터 대대로 받은 유산이 있으면 그건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냥 받는 복까지 부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우리가 다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에베소에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정하사 주님께서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당할 것을 미리부터 영원전부터 이미 아시는 것이지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죠. 정해 놓으시면 우리는 꼭두각시고 우리는 기계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아무리 애써도 멸망당할 것 같으면 뭐하러 나한테 십자가를 알게 하셨어요? 참 불공평해져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개혁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장로교에서 출교당한 사람이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 웨슬레는 장로교가 출교시켰어요. 너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 감리교의 뜻이 뭡니까? 메소디스트 아니에요, 영어로. 메소디스트가 뭐예요, 영어로? 방법론자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선택받으면 예정돼서 이미 구원받은 것인데 구원받는데 무슨 성화가 필요하고 열매가 필요하고 믿는데 더 성장해야 되고 무슨 방법론을 말해. 넌 방법론자하고 놀리고 희롱하는 단어로 Hey, Methodist! 방법론자요. 지나가나 밥 잘 먹었나 이렇게 하는 놀리는 말이 교파 이름이 되었어요. 그게 감리교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감리교회라고 번역했지만 감리제도에서 감리교회지만 원래 메소디스트예요. 영어로 하면. 그건 놀리는 말이요.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개혁했어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요. 우리도 지금 우리도 지금 개혁할 것들이 몇 개 더 남았어요. 우리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나가 원만한 무엇에 이른다고요? 광명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받는데 99%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1%의 선택을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시려고 해도 그 영혼이 마음문 열고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인 99%로 도와주신다고 해도 인간의 1%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설명한 것이 쉬운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러기 때문에 납니다. 나 할 때 내가 누가 납니까? 내 얼굴입니까? 내 손바닥입니까? 내 가슴입니까? 내 다리입니까? 어떤 부분이 납니까? 내 심장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내 호흡이 납니까? 동물도 호흡합니다. 무엇이 납니까? 나는 내 의지가 납니다. 내 의지와 내 자유 선택력이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닙니다. 기계지.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과 제가 똑같이 뭐가 달라? 똑같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느끼고 웃고 울고 먹고 자고 똑같지요. 그러나 이 목사님의 개인의 사고방식과 자유 선택이 있고 나는 내 개성의 자유 선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고 저분은 저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자유 선택 의지를 주신 그것을 빼버리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물과 기계를 만드신 것이고 로봇을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 천사를 창조하실 때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배반하고 그렇게 반역하고 죄를 짓도록 미리 정하셨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슬픔과 모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디자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정선을 그렇게 따라 나가다 보면 큰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준 분이 요한 웨슬레고 그게 감리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강의나 책자를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모든 의문들이 제가 믿기로는 조금 더 밝은 빛으로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정도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이제 강의 시작해 볼까요? 또 어떤 질문 있으십니까? 있긴 있는데 죄송해가지고
네, 중요하긴 중요해요. 예, 하나만 더 하십시오. 그러면. 예, 하나만 더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양해해 주시죠? 예, 하나만 더 하십시오. 예정된 강의 하는 게 좋겠어요. 질문하다 보니까 예. 예정된 강의를 못하니까 예. 나중에 1대1로 만나서 1대1뿐만이 아니라 예. 강사님이 보내주신 책자를 갖고도 질문사항이 있었거든요. 예. 어제 이 강의에서 예. 현재 진리 현대 기별. 하는 예. 노아 때의 방주, 예. 나중에 와서는 세례 요한까지 언급을 예. 하시면 그건 예, 예. 성경이니까 뭐 타달 것 없겠고요. 예. 그 의도 속에 예. 또 여러분이 받아보신 책자도 생명의 예. 격월지로 제가 예, 예. 받아보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은 성경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예. 또 성경을 지금 현대 살아도 성경을 보지도 않았는데 믿지도 예. 않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그 말씀 속에는 그 뭐냐? 예. 강사의 말씀은 양심이다 그래놨습니다. 예. 양심이다 하면은 우리의 예. 양심은 이미 화해 맞았고 죽었던 양심들인데 예. 우리의 양심의 그 행동으로 이렇게 예. 아 이거 되면 죄지 이거 되면 선이지 예. 이렇게 말한다면은 예. 이건 또 역시 모순이지 않는가 그래서 아, 예, 예. 전반적인 강의에 예. 성경 신학하고 조직 신학하고 모순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 또 조직시장을 말씀하시니까 또 부담이 되네요. 저도 조직시장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요. 그 양심의 그 예, 그 양심에 대해서요. 그 어제 강의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겐 율법으로 심판받고 예. 율법이 없는 자들에겐 양심이 서로 송사하여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설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나 성경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과 진리를 알았을 때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동기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 아니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입니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험들을 보내고 진리의 빛을 보내서 그래서 복음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다 결정 지어 놓으셨다면 복음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양심의 소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양심의 화인 받았든지 아니면 그는 정말 문제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꼭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기 이전에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역사하는 분이 성령 아니십니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감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몰라도 옛날에 공자의 말 가운데 들으면 공자의 말은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공자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성경이 없고 예수를 모르는 시대였지만 공자를 통해서 많은 도덕적인 일깨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양심으로 서로 송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그 사람이 반응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깨닫고 무슨 순종하고 안 하고의 그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진리가 오기 이전에도 그 사람이 의에 대한 표준이 있느냐 모든 각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각자에게 주었다.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종교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타고 다니다 보면 비행기 흔들리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술잔 다 넣고 다 무서워서 이래요. 힘이 뺐다고. 왜 그래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다 종교심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차가 굴르면 오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양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이 없이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행위로 말미암아서 오르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위라고 보시지 말고 내 양심 속에 역사하는 성령께 반응하는 나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다. 그럼 뭘 믿어요? 어떤 사상을 믿습니까? 어떤 사건을 믿습니까? 뭘 믿느냐 말입니다. 그 믿음은 나는 피조물이고 조물주가 계시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는 바가 있다. 성경을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추장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부족 전쟁을 하는데 부족 전쟁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서 뭐 식인종들이니까 죽이고서 귀를 자르고 말이죠, 코를 자르고 이래가지고 이빨을 빼가지고 그걸 목걸이하고 다 이러고 다니는 그 사람이 한 번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전장부터 하면 죽여가지고 다 목걸이 달고 이렇게 귀를 달고 이렇게 오다가 한 사람의 목을 뼈가지고 목을 들고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목을 들고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가만히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건 자기 부족을 위해서 전쟁 용서를 했지만 편치 않아서 오다가 잔디밭에 풀썩 주저앉아서 그걸 땅에 내려놓고 가만히 하늘을 봤습니다. 나중에 회개한 사람 얘기입니다. 하늘을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래요. 주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자연계를 보니까 자연계 가운데서 참 약육강시라고 할지라도 참 서로 좋아 있고 서로 살피고 다 이렇게 협력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만은 이렇게 잔인하고 난 이러느냐. 그리고 하늘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조물주시오. 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신 분이시오. 내가 이해 못하는 분이시오. 나는 이거 싫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난 뭔지도 모르겠는데 난 불행합니다. 내 약한 마음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한 지 6개월 만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선교사를 만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나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나는 6개월 전부터 주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그러한 성령에 응답하는 태도를 제가 말하는 것이지, 양심으로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그건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뭐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이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을 제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또 이런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편지해 주시거나 이메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면 저희 책자 받아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람들은 말이죠, 하늘을 보면서 수많은 별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은하수를 보면서 자, 우리는 이 하늘에 이 세상에 버려진 고아인가? 예? 그런 생각을 가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시는가, 나를 돌보시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 지구는 참 놀라운 존재예요. 이 지구가 도는데 엄청난 속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기 비행기에 747 비행기가 600마일 속도 달려가는데 그런 속도보다 어떻게 해요? 거의 10,000배 이상의 속도로 지구가 달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귀에 주파수를 딱 조정하셔서 큰 소리는 못 듣고 작은 소리도 못 들어서 우리가 살 수 있죠. 아니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우리가 아마 정신이 나가 죽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때 개미가 지나는 소리까지 들리죠. 그래서 잠 못 자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은 주파수가 조금 예민해진 것이죠. 귀의 주파수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래요. 이 기가 막힌 지구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그렇죠? 참 기가 막히게. 근데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 그리고 적당한 크기에 조화 보십시오. 이 지구가 태양을 싸고서 도는데 지구와 태양 사이에 무슨 쇠사슬 밧줄이 걸리는 거 아니죠? 그런데 정확하게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이 중력의 관계 때문에, 그 크기의 관계 때문에 돌고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지구가 돌다가 휑 나오죠. 우주의 어떤 구석으로 날아가 버릴 듯한데 안 날아가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설계요, 기가 막힌 디자인이요,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은하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지구가 있는 은하계인데, 은하계는 이렇게 잡아둡니다. 이걸 quasar movement라고 그래요. quasar movement는 circling이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 돌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름 수레가 나와요. 구름 수레를 보면 수레 밑에 바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있고 또 엘리야도 구름 수레, 불 수레를 타고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주선엔 바퀴가 있어요. 돌아가요.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그죠? 바퀴 속에 바퀴라. 이거는 우주가 큰 우주 속에 은하계 있고 그 안에 태양계 있고 거기에 또
항성들이 있고 돌고 그래 도는 게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것을 표현하지만 똑같이 또 바퀴는 어때요? 바퀴는 그냥 돌고 있어요? 아니요. 돌면서 가요. 도는 이유는 운행하기 위한 것이요. 그러므로 이 퀘이설 무브먼트는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의 속도보다 빨라야 돼요.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달려도 여기에서 가장 가깝게 보이는 오리온 성자에 간다고 해도 빛의 속도 광속으로 똑딱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도 135년 동안 가야 돼요. 여기서 가까운 은하계 한번 가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우주 중심부에 있는 하늘을 우리 앞으로 갈 텐데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천년 걸릴지 몰라요. 수만 년 걸릴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가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가야 돼요. 이게 앞으로 우리 과학이요, 이게. 이건 놀라운 과학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별들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퀘일 이렇게 잡아 돌아요. 퀘일 이렇게 잡아 돌면서 가는데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빛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거지. 그런데 이 은하계 중심부는 뜨거워요. 열, 광채. 여기에 가까이 있으면 다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속한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공간이죠.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요 은하계에서 요 바깥 외부 요 공간에만 항성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가 잡아 돌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딱 박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임으로 그렇게 자연이 되었다, 진화되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눈 감고 태양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설계하신 정확한 주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천문학의 시조인 코페르니쿠스는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주를 가장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만 질서가 깨어져도 우리가 다 죽습니다.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그 디자인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꽃봉오리 하나를 보십시오. 그 섬세한 디자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색깔이 아름다우며 비단결이 그보다 더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십시오.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 하나하나에도 주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아름답게 하신 이미 죽어가는 사람이 타락했으므로 나무가 죽어가면서 죽어가더라도 아름답게 죽어가게 노랗게 빨갛게 물들이시는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사는 곳에 가까운 데 가면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그 마운틴을 제가 미국에 이민 간 다음에 제가 얼마 있다가 우리 집사람과 한번 여행을 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한국에서 낙엽을 많이 보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낙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굽이 돌아서 그 산을 올라가는데 그 위에 구름이 걸쳐 있다고 해서 스모키 마운틴이에요. 거기 굽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에 단풍 색깔이 다르고 저로 돌아가면 저기 다르고 정말 울긋불긋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마음 가운데 감탄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렇죠? 참 좋아 있고 질서 있는 분이세요. 창조의 그 디자인이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연계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으니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예언은 성경 말씀 전체가 예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언은 미리 있는 사건을 미리 내다보는 예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모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예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확실한 예언, 성경 말씀에 예언이 있고 미래를 보게 하는 예언을 그 속에 두어서 확실하게 해서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이 되었어요. 예언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같이 붙어있는 잭인데 다니엘을 이해할 때 계시록이 이해되고 계시록 속에서 다니엘이 충분히 성취되는 것인데 그 예언은 앞이 깜깜해서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위험이 있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아, 그가 어떻게 제일 처음에는 너무 주님이 그리웠습니다. 그가 죽이려고 여러분 로마 총독이 그를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쳐 넣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 그러나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어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을래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죽을래 죽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할 수 없이 늙은 사람을 저기 광석을 캐는 대리석을 캐는 저기 밤모섬으로 어딘가 고린도에서 멀잖아요. 거기는. 로마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저기 그리스 헬라에 가까운 곳에 있는 밤모섬으로 멀리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는 정치가들과 사상가들을 보내는 유배 장소예요. 거기 가서 계속해서 그 할아버지가 돌을 캐면서 그 일을 하면서 고생하다가 그가 이제 쉬면서 그가 지중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누가 그리웠겠습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차라리 나를 잠들게 하셔서 주님께 데려가십시오 하고 그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르시죠. 요한아, 돌이켜서 보니 인자 같은 이가 7 금초대사에 다니는데 왜 인자 같은 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몰라요? 요한이 잘 알지. 왜 인자 같은 이요? 너무나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으니 내가 옛날 본 예수님이 아닌데 그럼 예수님은 분명한데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 가운데 보시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 숫자를 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시록 예언의 흐름의 구조를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예언서의 흐름의 구조. 3이라는 숫자에서 12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할 때 1장에서 3이라는 숫자로 시작해서 끝날 때 12라는 숫자로 끝납니다. 12를 곱하면 24장로가 나오고 12로 곱한 24에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2 곱하기 12 플러스 12는 24죠. 그 말고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거기다 1000을 해보세요. 14만 4천 나오잖아요. 전부 다 12로 풀어지는데 시작은 3으로 시작했다가 12로 끝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의 인사말에서 세 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3이라는 숫자가 12이란 완성된 숫자, 3은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둘은 사람은 뭐예요? 사람 인자, 참 중국 사람이요. 중국어가요. 성경을 모르면 중국어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중국말을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옛날 레스토리안 시대 때 옛날에 중동에서부터 카자흐스탄을 통과해가지고 신장 지역으로 중국에 복음이 들어왔죠. 옛날 처음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게 북경까지 왔어요. 마르코 폴로의 기사 보면 그게 나와요. 북경까지 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았다고. 그냥 진시 황제가 어떻게 진나라를 세우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시 황제가 그 기독교의 잔재를 전부 불태우고 비석도 없애고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시안에 가보니까 그 진시 황제가 다스리던 진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시안에 가보니까 거기에 비석이 있어요. 비석이 있는데 거기는 중국말, 옛날에 중동 지방말,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있어요. 저기 유대 나라, 빛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 사람도 나오고 성령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옛날 진시 황제 이전부터 복음이 들어와 있었던 사실이 증명돼요. 그런 비석만 봐도. 그리고 여러분 중국말 보면 사람 인자 둘이에요. 둘로.
그러나 둘로 서 있으니까 쓰러지죠. 의지해야 돼.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연합은 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가정이 돼요. 그렇죠? 가족, 그러면 부부가 아니라 가족하면 자식이 포함돼요. 그래서 셋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유대인의 관념 가운데는 완전한 연합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이 세 분은 각기 다른 개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상과 목적과 하시는 일과 품성에 같기 때문에 세 분은 하나세요. 그래서 삼위가 한 분이라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해서 복수로 엘로힘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 분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파워와 스트렝스, 파워와 힘 같은 것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이 보혜사였기 때문에 다른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는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셨고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니 인격체가 없고 생각과 감정이 없는 분이 어떻게 근심을 해요?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어떻게 해요? 인격체가 없는 분이 어떻게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또 3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우리의 주 영어 성경과 헬라 성경도 분명해요. 우리의 주님이신 성령이 주이신 성령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신 성령이 그렇게 번역을 해오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인격체가 있는 하나의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예요. 세 분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교회를 완성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게 12지파라고 말합니다. 12지파에서 정방향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정방향으로 서 있는데 그 모습이 14만 4천이에요. 왜 그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이 누굽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뒤에 보좌 앞에 7 영과 7 영은 누구를 상징하는 말입니까? 성령님.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뒤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문 안 드린다.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하나님 아버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맥을 보아서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 안 드린다. 그건 인사말이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면 이 힌트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실 때 타락하고 잃어버림 받은 탕자인 지구를 회복해서 데려가시는데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혼자 우두커니 천사도 예수 따라 다 갔는데 혼자 우두커니 심심하게 계세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의 영광과 내 영광으로 올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삼위의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시작해요. 3이라는 숫자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자, 이 3이라는 숫자에서 12로 하는데 12는 정방형이에요. 큐빅. 입방형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사각형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12줄이 있어야 부피까지 따지면 전체 입방형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이 규격 속에는 하나의 빈틈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아주 완전했더라.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재창조하시고 인간을 구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복음은 너무 커서 그 인간을 개조하고 변화시켜서 구원에 올라가실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온전케 해서 구원해 가세요. 그래서 12개예요. 12지파. 그래서 12지파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게 왜 12의 숫자가 중요한가? 12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범죄하고 배반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1명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띠알 뽑아가지고 구태여 12 제자가 다 메꿨어요. 왜? 그만큼 12라는 숫자는 중요해요. 12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상징 숫자이기 때문에 12번째 제자가 다 보충해서 끼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숫자가 3부터 12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으니라. 무엇입니까? 정사각형. 장광이 같으니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정사각형이에요. 12이에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144, 14만 4천 숫자죠.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숫자의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참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과 혼인하고 계신 것으로 성경은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혼인 예식을 끝내시고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혼인 예식에서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시는 것으로 성경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열처녀가 등잔불을 들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들고 있어요? 예? 신랑이 그 당시에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신랑의 집인 예수님의 하늘 성소 하늘에서 당신의 교회가 결혼식을 하세요. 그때 들놀이들 열처녀가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잔치하기 위해서 신부 집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안 오기 때문에 밤중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쳐서 조는 것을 상징해요.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성령이 충만한 기름이 있어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등잔불은 성령은 등잔불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장 105절. 그러므로 등잔불은 주님의 말씀 성경을 상징해요. 똑같이 10명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5명은 그 안에 기름이 충만하고 5명은 없는데 왜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이 충만한가 하면 등잔불에 기름을 대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집에서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결혼식 주최 측에서 주어서 들고 있으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 여러분 찾아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는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은 허리 옆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미스하는 거예요. 등잔불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들려준 성경 말씀이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요.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굴복한 말씀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이요. 그건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건 돌짝밭이요. 가시밭이요. 새가 날아서 다 쪼아 먹어버려요. 그 씨앗은. 옥토가 아니에요. 가라진 묵은 땅을 기경한 그런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왜? 예수님이 지체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져왔던 기름을 갖다가 자꾸 넣었어요. 그것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요. 교회에서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설명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 교회에서 나한테 손에 쥐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집에서 경험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의 기름이 내 옆에 계속 준비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름을 준비토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역할이 목회자예요. 그걸 안 하고 내가 가르치는 설교만 들어. 그러면 다 돼.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어떤 목사들은요, 교회에서 왕이요. 왕이요. 응? 내가 말하는 거 믿어. 내가 말하는 거하고 그거 틀린 거 말해. 그런 거 믿지 마. 듣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신학자고 왕이고 선자고 다예요. 교인들에서 섬겨야 돼. 왕도 그런 왕이 없죠. 자기 영생을 주름 잡고 소나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이니까 얼마나 두려운 왕이요. 목사는 하나님, 목사 이퀄 하나님. 이런 엉터리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목회자.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그렇게 패망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양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로 양들을 인도해서 예수님 손과 그 양을 손잡게 해주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끝마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영을 예수님께 돌리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께 가시오.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종입니다. 말씀도 내가 모르면 내가 그거 모르겠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조건 고집을 부려서 그 영혼을 멸망케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겸손한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데 제가 뭘 얘기하다가 지금 그렇게 했죠? 좀 무슨 포인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느 포인트 예? 이제 숫자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제가 기억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자꾸 옆으로 3,000% 빠져가지고 예? 맞습니다. 기름 준비하는 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나중에 기름이 떨어지는 사람도 되겠습니까? 신랑이 온다! 이거 다 깨어나요. 앞으로요, 위기가 오면, 갑자기 이제는 한국의 IMF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IMF가 곧 다가와요. 세상의 경제가 파탄돼 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고 팔고 못해. 너 먹고 사고 너 마음대로 못해 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에 강요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생기는 앞으로 온역, 천연재, 요즘에 있는 뭐 아시안 쓰나미 이건 유치원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겨요. 산이 다 무너지고 섬들이 빠지는 일도 생겨요. 앞으로 굉장한 지진이 생겨요. 그럴 때 사람들이 혼비백산해. 그때 누가 깰까요?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깨. 신랑이 온다. 예수께서 오신다. 다 깼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비한 사람한테 형제를 좀 나눠주시오. 뭐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미안합니다. 내가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체험이니까. 체험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지식은 나눠줄 수 있어요. 체험은 안 돼. 영적인 복음의 능력에 체험이 있는 자, 성경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했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승리하는 경험인데 그 승리하는 경험이 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십계명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명과 믿음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계명 얘기하면 저 율법주의자다, 바리새인이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계명을 우리한테 왜 주셨어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봄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편견을 가져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순종함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전 그걸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체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No. 계명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줘요? 너는 예수님께 지금 떠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얼른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자연히 계명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속에 계명의 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인한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여보 부인, 오늘 남편 죽이지 마. 그런 계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늘 남편 지갑에서 훔치지 마. 그런 계명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왜? 그거 안 하는데, 살아계서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계명이 뭐 필요해요? 계명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계명을 다 지키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뒤집어엎고 세상 돈 버는 데만 빠져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니 제가 소리치는 것이에요. 당신은 믿음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깨서 구원받지. 당신이 그래도 예수 믿어 감사와 할렐루야 당신 구원받았어 영원히 구원 못 뺏어가고 그러니 그 영혼이 멸망당할 거 아니요. 나중에 위기가 올 때 다 깨서 어이쿠 깼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체험이 없어요. 구원의 체험이 없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영혼 앞에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복음 가르친 것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심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집회에 오시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시겠어요? 저는 제 삶을 두고 발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어요.